오늘은 믿음을 더하소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독일의 본회퍼 목사님이 오늘 본문을 가지고 함께하는 삶을 공유할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도전과 책임과 관련 있는 본문이라는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먼저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저희가 완벽한 공동체를 꿈꿀 때 어떤 생각을 합니까? 그 누구도 상처를 주지 않고 상처를 받지 않고 실수하지 않고 성숙한 사람들이 항상 배려하고 존중하는 공동체를 생각한다면 그런 공동체는 세상에 없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여기서 실족하게 한다라는 말은 스캔달리온이란 말인데 스캔달이라고 저희가 알잖아요. 이게 마치 길을 가다가 돌부리에 걸려서 넘어지게 하는 것과 같은 상황을 말하는 표현입니다. 우리는 넘어지게도 하지만 넘어지기도 하는 연약한 존재인 건 틀림없습니다. 우리가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던 우리의 표정이나 우리의 말이나 우리의 행동은 아무리 좋은 의도를 가지고 있어도 누군가를 마음 상하게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연약해서 일부러 누군가를 발을 걸어 넘어뜨리게 하는 행동을 할 때도 있다라는 것을 저희가 스스로를 돌아볼 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일들이 단회적으로 아니면은 몇 번 반복적으로 일어날 수 있죠. 그런데 성숙한 공동체는 어떤 것이 중요한 것입니까? 바로 이런 실족하게 하는 문제는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지만 그 이후에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지느냐가 정말 중요한 것이죠. 그냥 넘어뜨리고 나서 내버려 두고 또 넘어졌네. 너는 그렇게 연약한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한다면 이 부분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성숙하지 못한 공동체에서는 이런 문제들이 반복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실족하게 하고 계속 넘어뜨린 상황이 반복되는 것은 화가 있다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데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낫다라고. 물론 이제 예수님의 말씀이 다 비유이기 때문에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저희가 당황할 수 있지만 이 비유는 저희들에게 정말 강력한 이미지를 주는 것이죠. 여기서 말씀하시는 작은 자 중에 하나는 어린 사람을 표현할 때도 쓰기도 하지만 숫자적으로 적은 무리를 말할 때도 씁니다. 그러면서도 영향력이 적은 사람한테도 쓸 수 있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연약한 사람, 그리고 별 볼 일 없는 사람, 혹은 또 적은 무리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그러니까 저희들에게는 이 두 가지 숙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아예 안 넘어지는 세상에서 살진 않습니다. 우리가 넘어지기도 하고 누군가가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이 문제인 거죠. 넘어진 사람에게 우리는 어떤 태도를 가지는가? 내가 넘어졌을 때 우리는 어떤 태도를 가지는가? 여기에 이제 그리스도인 공동체의 소망이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3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먼저는 스스로에게 조심하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 다음에 형제가 만일 죄를 범한다면 그렇다면 경고해라. 그리고 회개한다면 용서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아무리 좋은 공동체, 좋은 사람들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넘어질 수도 있고 내가 누군가를 넘어뜨릴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이 넘어지는 일이 안 일어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 넘어진다라는 말이 스스로 유혹에 넘어져서 범죄를 한 경우, 다른 사람들이 넘어뜨리게 하는 마음을 가지는 경우도 넘어진다라는 표현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렇게 누군가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우리는 경고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경고한다라는 말은 그대로 내버려 두지 말라라는 뜻이에요.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사실 걸어가고 있던 사람이 넘어졌을 때 그대로 내버려 두지 말라는 것은 일으켜 세워주고 다친 부분을 싸매주라는 표현이잖아요. 그러니까 형제가 죄를 범하면 다시 회복시켜 줄 수 있도록 그것이 잘못이라는 것을 이야기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저희는 잘 알고 있죠. 이게 문자적으로 또 기계적으로 너는 잘못했구나. 너 그거 고쳐야 돼 라고 말한다라고. 이게 우리가 기계에게 명령어를 준다라고 해서 기계가 고쳐지는 것처럼 인격적인 관계에서는 그런 것이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것을 저희가 잘 알고 있죠. 특히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어느 쪽이든 경험해 봤다라면 이건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잔소리는 절대 작동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경고하라고 하신 말씀은 사랑으로 가서 그 부분을 이야기해 줄 수 있어야 된다.
우리가 그냥 말 한마디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무게를 가지고 가서 그들의 인생의 무게를 존중하며 서로 소통해야 할 것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해 주심을 저희가 알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진심으로 이야기할 때 자신의 잘못을 깨닫는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회개하는 것이죠. 돌이키는 거예요. 이 회개는 두 가지 방향성이 다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면도 반드시 있어야 되지만 또 우리가 잘못한 사람들에게 그것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용서를 구하는 것은 우리에게 반드시 또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회개했을 때는 용서해야 된다. 누가복음 말씀으로는 하루에 7번 잘못했다라고 말하면 그것에 대해서도 우리는 용서해줘야 된다. 마태복음의 표현으로는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야 된다라고 말하죠. 사실 한 번 용서하기도 어렵습니다. 근데 우리 한국인의 정서로 그래도 3세판 3번까지는 내가 봐줄 수 있어 라는 마음을 가질 수도 있고요. 어떤 의미에서는 뭐 스트라이크 아웃을, 삼진 아웃을 할 수도 있겠죠. 7번까지 용서하는 거는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거의 불가능한 일이죠. 하루에 똑같이 잘못한 자녀가 7번 그릇을 깼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기에 진심으로 받아주고 회복시켜줄 에너지를 쏟을 부모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죠? 우리가 다 그렇게 연약한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 없는 삶을 살아가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어떤 균열이 일어나고 누군가 실수를 하고 오해를 하고 그런 상황이 그냥 쌓이다 보면은 이제 더 이상 회복할 수 없는 너무나 연약하고 깨지기 쉬운 인생이라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잘 아시기 때문에 용서하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막연히 생각하는 것처럼 이 용서라는 것은 그냥 회개하지도 않은 사람에게 먼저 다가가서 내가 널 용서할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닌 건 분명합니다. 그 과정 가운데 그의 돌이킴도 반드시 있어야 되고 이 돌이킴이 기계적으로 그냥 일어나는 것은 아니기에 깨닫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사랑으로 가서 회복할 수 있도록 누군가 일으켜주고 도와주는 과정도 필요합니다. 굉장히 에너지가 드는 과정이죠. 그러나 이 면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에게 너무나 필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제자들에게 이르시는 말씀이라고 시작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말씀을 하고 나서 5절은 사도들이라고 단순히 제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라 그대로 살아내야 하는 사도들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저희는 기억해야 합니다. 어제 제가 또 실로암에서 주기도문에 대해서 함께 나눴는데요. 주기도문도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구해야 하는가라고 말했을 땐 3가지 내용이 나옵니다. 그 3가지 내용이 뭐냐면요.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사하여 주신 것처럼 우리도 용서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근데 저는 이 3가지가 다 이 돌뿌리에 걸려 넘어지지 말게 해달라는 기도로 보여져요. 그리고 돌뿌리에 걸려 넘어졌을 때 회복하는 자리에 우리가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는 기도로 보여집니다. 이게 사실 주기도문의 거의 전부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보통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사명이 너무나 큰 거예요.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우리는 용서하는 것, 다른 사람들이 좀 오해해도 돼, 이 오해 그냥 내버려두고 그냥 가도 돼, 본인이 알아서 하겠지 라고 말하면서 주의 크신 일을 위해 다 내팽겨치고 저 혼자 주님의 길을 가겠습니다라는 그 마음이 더 큰 믿음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아주 작은 겨자씨 하나가 땅에 묻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공중의 새들이 그 나무에 깃들이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관계, 그 작은 관계 하나하나에서부터 회복하고 그들을 품고 용서하고 우리도 회개하고 그리고 서로 조심하면서 이 관계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공동체에 대한 말씀은 이 넘어진 자들, 우리가 또 넘어졌을 때, 우리가 실족하였을 때 어떻게 공동체가 함께 노력해야 되는가에 이어서 제자들은 이 말씀을 들었을 때 불가능하다라는 거라고 느꼈거든요. 그러니 이렇게 말합니다. 저희에게 믿음을 더해주세요. 이 믿음이 있으면 귀신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는 그 경험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귀신을 쫓아내는 것보다 어렵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이 주님이 말씀하신 공동체의 회복이 그렇게 어렵다는 것을 인정하기 때문에 믿음을 더해달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또 세게 말하세요.
바로 뭐냐면 정말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는 것은 그 양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표현이에요. 지금 그냥 있기만 하면 된다. 네가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너에게 용서해 주신 것과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인정한다라면 용서할 수 있다. 너도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미안하다라고 말할 수 있다. 그리고 더 조심하면서 오해가 쌓이든 또 악의를 가지고 서로에게 이렇게 반목하고 막 이런 긴장 관계가 계속 쌓이든 그것을 풀기 위해 다가갈 수 있다. 어떤 상황이라면요.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요. 그런데 그 겨자씨만한 믿음을 저희가 이런 감정적인 상황이 생길 때는 그거는 다른 부분이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이 주신 맥락을 가지고 우리가 해석을 하지 않으면 나에게 주님이 주신 믿음,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는 것을 인정할 수 있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며 나아갈 때 이미 주신 그 믿음 안에서 저희는 용서할 수 있어요. 그리고 저희는 손을 내밀 수 있어요. 넘어진 자들의 상처를 더 아프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처를 보듬어 줄 수 있어요. 저희가 오해하는 일들도 우리가 믿음을 구할 때 이런 면들이 더 풀어지게 되고 덜 오해하는 성숙함으로 저희가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미 허락하신 믿음을 우리가 더 소중하게 여기고 하나님이 맡기신 이 제자도를 향해서 나아가는 결단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님께서는 무익한 종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왜냐하면 제자들 가운데 내가 이만큼 헌신했으니 이제는 네가 좀 섬겨봐라. 이제 내가 좀 누려야 될 때가 되지 않았냐. 너는 지금 도대체 뭐하고 있냐. 라는 마음을 갖기 쉬운 우리 제자들에게 무익한 종의 비유를 주십니다. 종이 그렇게 최선을 다하는 건 당연하다. 언제요? 주인과의 관계에서요. 우리가 모든 관계를 하나님 빼고 생각하면 뭐든지 공평하지 않게 느껴져요. 억울해요. 답답해요. 이게 또 우리를 걸려 넘어뜨리게 하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본문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주인 앞에 있는 종이라고 생각하면 아무리 힘든 일을 하고 왔어도 주인을 위해 한 걸음 더, 1마일 더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내용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왜 자꾸 우리는 불평이 생기고 억울하고 다른 사람과 자꾸 비교하면서 이 마음을 자꾸 갖게 됩니까? 이것이 주님 앞에서의 나의 본연의 위치를 자꾸 생각하지 못하고 내 의를 자꾸 쌓게 되는 그런 자기중심성이 여전히 우리에게 남아있기 때문이죠. 그 누구도 끝까지 이것을 완전히 없앨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 저희가 기도해야죠. 오늘 주신 이 공동체가 피할 수 없는 이 일상생활의 모습이 그러나 이 모습을 우리가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정말 강력한 하나님의 나라가 올 수 있다라는 사실을 저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제가 종종 믿지 않는 분들이랑 말씀을 나누다가 가장 안타까운 부분은 저를 포함해서 우리가 꼭 변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교회 가면 상처받는다라는 걸 기본값으로 가지고 계신 믿지 않는 분들이 많아요. 왜 이렇게 말이 많냐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제가 한국에서만 들은 게 아니에요. 미국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교회 가면 작은 일 하나라도 서로 막 물어뜯고 얘기한다라는 그런 인상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그냥 오해냐라고 했을 때 그렇지 않았던 저희들의 모습이 분명히 남아있겠죠. 그러면 여기에서부터 변화돼야 하는 거는 너무나 명확한 거예요. 우리는 어떤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지만 그 관심이 그 상처에 더 아프게 하고 상처를 파버리는 그런 이 세상의 방식이 익숙한 모습으로 교회 공동체를 세워왔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나 이제 이런 작은 변화들이 일어나게 됐을 때 세상은 교회를 다르게 보게 될 것입니다. 나 너무 아파. 교회 가야겠어.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이 넘어져 있는 모습이 끝이 아닐 텐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 보니까 다르더라. 나 하나님 앞에 돌아갈 수 있는 길을 거기서 찾을 수 있을 것 같아. 이런 가장 기본적인 제자도가 회복되는 것이 우선순위예요. 그러면 복음의 능력이 반드시 나타나게 될 것이라 저는 확신합니다. 그렇게 제자도를 결단하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